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주일 성수 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 드리면서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은혜와 복으로 전개되고 또 새로운 앞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 감미로운 선율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늘 오후가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가 뭐가 있죠? 우리 성가의 밤 있죠. 네, 성가도 좋고 색소폰 부르시는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너무 거룩한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뭐 이렇게 곡 중에서 건전한 곡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서로 사랑 나눔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탄의 저주,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사탄의 저주를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고 끊어 주셨죠. 그리고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많은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은 정말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식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얼마나 높은 그런 신분인지 모릅니다. 이 신분을 시편 115편 15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래요. 너희가 누구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왜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 계속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보디발, 우상 숭배자였던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우상천지였던 그 애굽 전체가 복을 받죠. 요셉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그곳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도록 운명 지어지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로열 패밀리라고요. 우리는 보통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일과 직장과 장소, 내가 가는 그곳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 밑에서 섬길 때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미워서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잖아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암살당할 킬러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못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인 우리가 어디를 가든 까닭 없이 우리를 시기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짓밟고 비웃고 멸시하고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설령 내가 있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손으로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 자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나 교회 나간다. 나 교회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정말 많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이게 예수 자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주님이 봉사할 거리를, 사명을, 할 일을 주신다면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오르게 해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2절에 너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내 떡을 네가 먹을 것을 물에 던져라. 나누어 주어라. 이건 우리가 다 하는 대로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친절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 16년, 목회 생활 지금 18년, 거의 4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축복의 물줄기가 딱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은 그 특징은 뭐냐면 계속 남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줘요. 손을 펼쳐서 베풀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내 거를 남에게 주는데도 자기 가정에게는 끊임없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쳐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런데 축복의 물줄기가 막힌 사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남에게 줄 줄 몰라요. 움켜쥐기는 잘해요. 그런데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주지 않으니까 내 손에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제가 발견했던 게 그겁니다. 병원비로 나가든 약값으로 나가든 사고로 나가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메마른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 자기 것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지혜롭게 전략하는 자기 컨트롤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요. 손을 펼 줄을 몰라요. 한 번은 다윗이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부하들을 보내요. 우리가 여러분 당신 나발의 밭, 논 다 보호해주고 경비도 서주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강도가 오지 못하도록 다 우리가 지켜줬는데 지금 우리가 식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좀 식량을 좀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지하에 단칼에 거절을 하죠. 내가 언제 나 도와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언제 다윗 당신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느냐? 니들이 좋아서 해놓고서 그리고 단칼에 거절해요. 도움의 손을 펼쳤는데 도와주기를 거절하는 이 나발. 그러다가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말년이 돼버리죠. 축복이 끊어지고 메말라 버린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허망하게 없어지더라고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 이상하게 늘 죽는 소리,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기도 생활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늘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의 축복에 메마른 사람, 축복이 메마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서도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을 보면 왜 구제하라, 왜 남을 도와주라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3살, 4살 됐는데 비스켓 2개를 줬어요. 양손에 비스켓 1개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얘 나한테 하나 줄래? 하나만 줄래? 아빠한테 하나만 줄래? 지금 막 갈등하고 있어요. 4절처럼, 오늘 본문 4절에처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이거 씨를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요, 추수하러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이가 아빠 하나만 줄래? 주나 안 주나 보는 거예요. 주면 지금 아빠가 지금 잔뜩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주려고.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비스켓 하나만 줄래? 이 얘기예요. 너는 내 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 날 후에, 그 다음 날 찾는다면 사람들이 다 줄 거예요. 근데 여러 날, 세월이 그래서 이상하게요,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돼요. 신비하더라고요. 이건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돼요. 인색하면 그냥 그대로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더 큰 은혜 받아야 되고요, 더 큰 축복 받아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서 큰 재벌들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검찰총장도, 세계적인 정치가, 언론인, 세계적인 체육인들, 예능인들이, 음악가들이, 모델들이, 기술자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 큰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7편 26절에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야속하기도 하지만 주라, 나누어 주라, 물에 던지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심장보다 더 귀한
외아들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삭을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이삭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이 축복하실래도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러니 더 큰 축복을 주시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죠. 내가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요. 특별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 베풀어라, 물에 던지라, 이런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흔들리고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세 한탄, 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구제의 씨앗을 심으라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일대 기근이 드니까 그때의 기근의 때에 씨앗을 뿌리니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구제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의 죄는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쌓을 때마다 그냥 심판하시는, 꼭 권투 선수처럼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은혜, 예를 들면 선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그냥 그 즉시 복 주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항상 쌓아놓는 거예요. 죄도 그렇고 선행도 그래요. 구제의 선행도 은혜를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남에게 우리가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고에 은혜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창고에 쌓인 은혜를 꺼내서 몇 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이게 하나님께 구워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 그냥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베푼 은혜를 보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 읽다가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부분은 싹 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요거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축복하고 싶으셔서 주시는 명령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로 사랑 나눔 부에서 서로 사랑 나눔, 오늘 발대식을 하고 3주 동안 우리 목포에 사는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는 426가정인가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우리 목포에. 그래서 한 가정당 200장씩, 연탄 200장씩을 3개월 동안 쓸 거 200장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점점 이제 연탄 떼는 가정은 없어졌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서 매년마다 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태풍이나 지진이 왔을 때, 재앙이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해서 체코에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팀을 보내서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러빙 핸즈 해주신 그런 헌금을 가지고 도와드렸습니다. 또 어떨 때는 몇 년 동안은 목포 역전에서 성탄 예배를,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방한복들, 아주 두툼한 방한복 300여 분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연구주간 한 주간 동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 목사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주 규모가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탄을 해요.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교인 수도 많고 그런데 남들을 이 힘있게 구제하는 거를 못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듣고 너무 감탄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여태까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거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정말 만족해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또 매년마다 사실 이럴 때나 구제해보지 언제 우리가 시간 내서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김치, 또 방한복, 내복, 여러 것으로 또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맞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광고에 김장김치하고 내복 10만 원, 하는데 10만 원 이렇게 쓸 때, 야, 돈 되게 비싸네. 한 구자가 저렇게 비싸냐? 제가 봐도 그렇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목회자들 수고한다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 몇 명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일식집에 한정식집인가 갔어요. 근데 한정식이 뭐 이렇게 비싸요? 개인당 하여튼 굉장히 비싸요. 몇만 원씩 해요. 그리고 몇십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나도 밥 한 번 사야 되잖아요. 우리 밥 한 번 살 때 라면 사겠습니까? 짜장면 사겠습니까? 그래도 일식집이나 좀 괜찮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좀 고급스럽게 대접을 한번 해야 그게 인간다운 거죠. 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주님에게 식사 대접 한번 사야 되잖아요. 이 구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도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님, 저하고 점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게 러빙 핸즈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라면 사드려도 괜찮아요. 짜장면 사드려도 괜찮고요. 컵라면 사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 하시는, 그래도 한정식 좀 몇만 원짜리라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은 못하지만 주님을 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러빙 핸즈들,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무슨 모양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주고 베푸는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여호와께 복 받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